바울 사도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나이가 30세쯤 되었을 거라 주경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그 이후에 바울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했고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따라 이방인의 사도로 또 세계 선교를 위한 아주 위대한 전도의 발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모두 세 차례에 걸쳐서 지금의 투르키의 지역인 소아시아 대륙과 또 지중해 연안의 도시 그리고 유럽을 잇는 그 발칸 반도, 그리스, 로마에까지 여러 도시들을 향하여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렇게 바울은 30년간을 자신의 생애를 다 바쳐서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 예수 생명, 예수 구원, 또 예수 십자가를 위해 기독교 선교사로 투신을 한 겁니다. 오늘 성경은 그 중에 바울이 마지막 로마로 가는 여정 중에서 만났던 아주 드라마틱한 이야기, 바울이 마지막 가고자 했던 세계의 심장부, 그 당시 세계의 심장부 로마로 가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배를 타고 갔어요. 그것도 역설적으로 로마 군인들의 호위를 받으며 배를 타고 지중해 연안을 따라 로마로 가더라는 거예요. 로마 군인 백부장 율리오가 지휘하는 100명의 정예부대의 호위를 받으면서 로마로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시는 일, 사람의 생각과 또 인간의 지혜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오묘한 경륜과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가이사랴야 무고하게 2년 동안 감옥에 있을 때만 해도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시간이 아까운데 그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 깜깜한 거예요. 억울했습니다. 답답했습니다. 로마로 빨리 가야 되고 싶은 바울에게 2년이라는 세월은 그저 시간 낭비하는 일처럼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2년 동안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 위한 계획을 차근차근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유대 교도들로부터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 그 가이사랴 왕궁 감옥에 2년 동안 보호해 주신 거예요. 때가 되니까 이제 로마 장교의 호위 속에서 유대 교도들이 보낸 자객들을 피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배를 타고 가도록 하나님이 다 섭리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당시 바울이 탄 배가 승객 276명을 태운 지중해 바다를 항해하는 알렉산드리아라 명명된 화물선이었어요. 그 거친 지중해 바다를 뚫고 그 파고를 뚫고 이탈리아 반도 로마까지 항해할 수 있는 아주 거대한 상선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레데섬 미항에 도착했을 때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여러 날이 걸렸다는 것은 지금 운항 스케줄보다 많은 시간이 지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미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는 것도 시기적으로 유대 종교력인 대속죄일, 즉 7월 10일을 가리키는데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태양력으로 보면 9월에서 10월에 해당하는 시기였어요.
당시 지중해 바다는 9월부터 시작해서 그 이듬해인 3월까지는 상당히 배가 운행하기에 어려운 때였습니다. 특히 11월부터 1월까지는 가장 위험한 시기로 바다에 풍랑도 높고 그리고 파고도 높고 바람도 세게 불어왔습니다. 그만큼 지중해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매우 거셌습니다. 갑작스럽게 불어오는 바람이 돌풍으로 바뀌기도 하고 태풍으로 바뀌기도 하는 때였어요. 이런 시기에 배를 운행한다는 건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였어요. 9절 중반절에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말씀이 증언하고 있는 까닭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었습니까?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라고 지금 걱정하고 근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배 안에 있던 바울에게 미리 성견적인 영을 보여주시고 바울의 영혼을 열어주셔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배 안에서 기도하는 바울에게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신뢰했다는 겁니다. 12절에 선장 선주가 백부장에게 주장하며 말한 내용이죠. 1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무슨 뜻인가요? 지금 항해해도 괜찮다, 염려 없다 라고 호기를 부린 거죠. 내가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여기 이 미항에서 겨울을 나는 것보다는 여기서 서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겨울을 나기에 따뜻한 그 베닉스 항구에 가서 우리가 이 겨울을 지내고 로마로 갑시다. 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백부장이 더 신뢰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준비한 지도 한 장을 보겠습니다. 저 섬이 지중해에 있는 그레데 섬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바울을 태운 그 일행배가 저 그레데 섬 남쪽 아래 중앙에 있는 미항이라고 보이십니까? 거기에 정박하고 있었어요. 저 미항에서 왼쪽으로 베닉스라는 데가 보이죠? 저 베닉스로 가는 게 좋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사실 저 미항에서 베닉스까지는 약 65km밖에 되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베닉스는 미항보다도 그 추운 겨울바다 바람을 피하기에 훨씬 더 좋은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 이들에게 어떤 일이 불어닥칩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고 배를 출항했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광풍을 만난 거예요.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어요. 광풍입니다. 한자로 풀이하면 미친 바람이라는 거죠. 바람이 얼마나 드세게 불었으면 광풍이라고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이 이렇게 미천합니다. 사람의 경험도 얼마나 유한한지 모릅니다. 미항보다는 베닉스 항이 겨울 나기에 따뜻하고 더 조건이 좋으니까 아무리 파고가 높고 바람이 불어도 조금만 더 위로 올라갑시다. 괜찮습니다. 내 경험이 맞을 겁니다. 판단하고 출발했는데 가다 보니까 바다에서 마침 남풍까지 불어와 순하게 배가 운항을 하고 얼마나 득이양양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한 말이 맞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13절에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순풍이 바다에서 불어오니까 닷도 필요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오만함이 얼마 가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순풍이 아니라 역풍을 불게 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4절로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며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배가 유라굴로 광풍 때문에 이리저리 밀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나중에는 난파할 것 같으니까 거루, 구명선을 배 위로 끌려 올렸습니다. 그리고 배 선체를 밧줄로 둘러 감았습니다. 스리디스라는 암초, 혹시 걸릴 것이 두려워 닷까지 내려봤는데 그렇게 해도 배가 떠다니고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 놓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요?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조금만 잘 되어 보세요. 조금만 편안해져 보세요. 얼마나 특이양양하고 자신만만하게 삶을 살아갑니까? 사업하는 사람도 사업이 잘 돼 보십시오. 얼마나 사업에 자신만만해요. 주식하는 사람도 내가 투자한 주식이 올라가 보세요. 주가가 올라가 보세요. 얼마나 자신만만하게 인생을 살아가요. 뭔가 일이 잘 되면 사람들은 내가 잘 판단하고 내가 잘 생각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내가 하는 일이 모두 잘 풀린다고 얼마나 자신만만해 합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인생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유라굴로와 같은 강풍을 몰아치면 그 인생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힘으로 살아왔는데 나의 인생에 광풍이 밀어닥치면 도저히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삶인 것을 그제서야 깨닫는 거죠. 한순간에 훅 가고 마는 인생인 것을 비로소 깨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라는 광풍이 밀어닥친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다 잊어버리고 있어요. 코로나 광풍이 몰아닥치니까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백신을 만들어도 나중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코로나에 집단 감염을 이루어서 집단 면역을 이루기만을 기다렸을 뿐이에요. 인류가 바이러스를 이긴 때는 딱 한 번밖에 없대요. 천연두 바이러스를 사람의 힘으로 퇴치했습니다. 나머지 모든 바이러스는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희생당하고 결국 감기 바이러스처럼 사람들과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퇴치한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니 집단 감염을 이루어 감기처럼 이제 함께 지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미리 예견해 주셨건만 조금 더 빨리 가자고, 조금 더 편하게 쉬자고, 조금 더 손해보지 말자고 하는 인간의 욕망과 욕심이 화를 불러일으킨 거죠. 결국에는 배 안에 지키고 싶어 했던 그 많은 화물도 곡물도 그 많은 비싼 짐들도 다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18절과 19절의 말씀에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모든 짐들을 다 바다에 내던지고 말았어요. 그 배를 움직이는 모든
도구들도 다 바다에 내던지고 말았어요. 왜요? 배가 가벼워야 되니까. 물에 잠겨서는 안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배 안에 있는 모든 짐들은 무역을 위한 짐들이었습니다. 배 안에 있는 짐들은 모든 선장과 선조와 선원들의 꿈이었습니다. 그 배 안에 있는 짐들을 바다로 던지면서 아마 울며 던졌을 거예요. 목숨이 중요했기 때문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8장 36절에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직장에서 인정받고 잘되기 위해 밤잠 안 자가며 노력해 왔습니다. 사업장에서도 앞서가기 위해서 얼마나 땀 흘리고 수고하고 새벽부터 일어나 뛰어다녔는지 몰라요. 가족도 돌보지 않고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갔는데 어느 날 뒤를 돌아보니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는 거예요. 내 아내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왔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내 자식들이 말썽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에게도 배신을 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는 것도 중요하고 많은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고 내 명예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광풍을 불어닥치게 하시면 나중에는 다 검은 바다에, 풍랑이는 바다에 내던지고 마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은 돈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욕망도 성공도 아닙니다. 성도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믿음이 있는 인생, 영적인 인생을 살아가라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도 만나게 하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한 인생의 광풍이 임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성도는 사는 거예요. 23절로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건 바울도 그 풍랑이는 바다 배 안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선장도 배에 있었고 선원도 배에 있었습니다. 승객도 276명이나 배에 있었습니다. 바울을 호위하는 율리오 백부장도 있었고 그 율리오 백부장을 그 지시를 받는 로마의 정예 부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사람들과 다른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그 배 안에서 듣고 있었어요.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 그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너와 지금 함께 항해하는 자들도 다 내게 줄 것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하반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얼마 전에 어느 성도님이 찾아와 기도를 받으셨어요. 사업이 많이 힘드셨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지니까 직원들 월급을 주기도 어렵고, 그러니 직원 얼굴 보기도 미안하고, 집에 들어가면 가족들 얼굴 보기도 미안한 거죠. 사는 것이 너무 괴롭고 힘들고 어렵다고 했어요. 너무 힘들 때마다 교회 와서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데, 다시 생활의 터전으로 사업장으로 나가면 너무 힘들대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부도가 나기 직전인 거예요. 막막하고 답답하다고 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기도하면서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으로 그쳐서는 절대 안 됩니다. 간절하게, 절박하게 하나님을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체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금식 기도도 하고 며칠간 생활을 접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해 보십시다. 밤을 지새가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붙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올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구체적으로 들려올 겁니다. 이 사업의 난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들려올 겁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하나 간증이 생각나게 하셨어요. 전에 섬기던 교회는 집사님도 사업하셨는데 그 공장에서 만드는 물건을 전량 중국 쪽에다가 수출을 하고 판로를 가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우리 인근에 있는 송주에 사드가 문제가 생기면서 중국의 판로가 다 막혀버린 거예요. 부도가 나기 직전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집사님이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래요. 승합차에다가 공장에서 만든 샘플 물건을 담고, 그리고 차 안에서 잠자고 밥해 먹을 모든 조리도구를 다 싣고는 무작정 전국 8도를 돌아다닌 거예요. 그렇게 몇 개월 동안 전국 8도를 다 돌면서 무조건 만나는 사람들에게 물건을 소개하고 판로를 뚫고 세일즈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어려운 부도의 위기를 극복했다는, 비록 중국은 막혔지만 새로운 판로를 전국 8도에서 얻게 되었다는 간증을 들었어요. 숙기 하나 없는 분이었는데 기도하고 응답받으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무작정 달려나간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인생의 광풍이 일 때 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광풍이 일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 광풍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에게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되세요. 그렇게 그 광풍 속에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능력과 응답이 있더라는 거예요. 광풍 속에 바울이 믿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배 안에 있던 270명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중에 멜리데 섬에 이르는 기적 같은 구원을 맛보았어요. 준비한 사진 한 장 더 볼까요? 저 가운데 지중해 바닥 동그라미 친 데가 바로 그레데 섬입니다. 저 그레데 섬에서 왼쪽으로 베닉스항으로 가려던 배가 풍랑을 만나는데 그 거대한 유라굴로 풍랑이 바울이 탄 그 일행 그 배를 어디로 인도해 갑니까? 왼쪽에 저 실선을 따라가 보니까 맨 왼쪽에 장화 모양의 이탈리아 반도 로마가 나오죠. 그 이탈리아 반도 아래에 있는 멜리데 섬까지 하나님께서 광풍을 이용해
그들을 인도에 가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예요. 구약의 광야로 나온 유대 백성들, 그 광야가 다 고난이고 다 시험이었습니까? 다 어려움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광야에서 평생에 잊지 못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이들이 받아요. 홍해가 갈라져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져 내리는 것을 맛보았어요. 반성에서는 마르지 않는 샘을 마셨습니다. 아침 저녁에는 불과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놀라운 광경도 직접 목도한 그들이에요. 시내산에 오른 모세를 통해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었습니다. 성막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도 보았고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가는데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도 신발도 헤어지지 않는 기적을 그 광야에서 경험한 사람들이 유대 백성들이에요. 그곳 광야야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보화가 있는 놀라운 장소였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인간은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인간은 광야를 만나고 광풍을 만나봐야 그곳에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겸손하게 엎드려 찾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광야나 광풍 없이는 인간은 영적인 참 보화, 영적인 참 진리, 참 보배를 가질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편 37편에서 하나님께서 시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사야 55장 6절과 8절에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광풍이 임합니까? 그 광풍이 임할 때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러분들과 그 광풍 가운데 함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 광풍 속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영적인 보화, 놀라운 영적인 보배가 여러분들을 위해 예비해 놓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광풍 속에 듣고 승리해 나가시는 우리 모든 대구 칠곡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